10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본래 마지막 절까지 보셔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 봉독하실 때는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 중에서도 특별히 제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먼저 성막들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뜰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막들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단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와 세로가 약 2.5m, 높이가 약 1.5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모양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뿔은 이 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의 사지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7절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제단의 뿔은 제물을 묶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단의 주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입니다. 단 무거운 통나무로 만들라 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하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양쪽에 채, 즉 고리를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동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널판으로 그리고 고리를 만들어 제단을 메고 옮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로 만든 제단은 겉에 놋을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하죠. 또한 이 제단에서는 양과 같은 제물을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단이 놓인 위치는 성막의 입구입니다. 따라서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성막들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룩한 기구가 바로 제단이라는 것이죠. 이 제단에서는 나의 허물을 대신 짊어진 이 양과 같은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죄가 처리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번제단의 존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희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번제단 되시는 주님의 보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었지만 여전한 저희의 죄악됨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 벗어버리는 일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는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막들의 울타리는 성막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성막과 외부 세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들의 울타리인 것이죠. 이 울타리를 두르기 위해 먼저 6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둘러 세마포 휘장을 치게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마포는 성경에서 주로 거룩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 주 재료가 바로 세마포였던 것이죠. 그 거룩한 세마포를 울타리로 둘러서 바깥 세상과 성막을 분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바깥 세상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구분하는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들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들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동쪽에다가 만들고 그 문에 휘장을 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성막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 안으로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세상 사이에 거룩한 울타리를 두어서 거룩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심으로 소통의 길은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죠. 성도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됩니다. 세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세상과 늘 교류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을 닮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분명한 거룩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세대와 소통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들의 울타리와 동쪽의 문이 저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함께하며 세상에 몸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울타리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세마포로 둘러싼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은혜가 저희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저희는 먼저 번제단을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깊은 사귐의 삶을 누리기에 앞서 먼저 번제단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십자가 앞에 자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한 날도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번제단 되시는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하옵소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세상 닮지 않고 세상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테러와 폭력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돕는 많은 손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임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이후 단 한 심령도 상처받거나 상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신앙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분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는 더욱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의 숙소에 머무는 학생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자로 잘 훈련되고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맡겨주신 영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